서양에서나 한국에서나 성경의 인물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많이 사용되는 이름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 스데반이 있죠. 스데반에서 나온 다양한 애칭들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스티븐, 스티브, 스티비, 스테프, 또 여성형 스테파니, 스테피, 거기에 다른 언어까지 포함하면 에스테반, 에티엔, 이스트반, 스테노, 슈테펜, 스제반, 스테파, 스테포, 전부 다 스데반 이름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름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이 그리 마음 편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될 정도로 사랑받는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의 대부분은 그가 죽기 전 짧은 시간에, 대부분은 하루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스데반은 그 짧은 시간의 기록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스데반이 7사람 가운데 하나로 선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교회가 그에게 맡겨준 임무는 구제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넘어서 그를 말씀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찾아봅시다. 제가 6장 8절을 슬라이드에 넣는 것을 잊어버리고 빼놓고 지나갔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구제사역을 위해 7사람을 임명한 사건, 구제사역을 위해서 7사람을 임명했다 하고 사건을 기록한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는 뜻밖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과 큰 기적, 테라타와 세메이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 짓는 현상들이었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에게 계승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일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절 앞으로 가서 6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7사람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제사역을 전담할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장면인데요. 표면적인 의도와 달리 그 안수기도는 곧 놀라운 일들과 표징을 행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임무를 그들에게 이어주는 계승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계승하신 일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을 행할 때 놀라운 일들과 표징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일들을 사도들에게 맡겨주셨고, 이제는 7사람 중 하나인 스데반이 사도들을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일이 12사도와 7사람에게 배타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어서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12 사도뿐 아니라 72명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72명에게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무리들을 모두 잠재적인 제자들로 대하시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을 지나 스데반에게 계승된 것은 단지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1절을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계승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십자가 제자들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전형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를 위해 고난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했지요. 그 십자가 제자도가 사도들을 거쳐서 이제는 스데반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를 위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승과 함께 사도행전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까지는 복음이 아직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시대의 복음 선포의 주역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 선포의 주역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전환이 6장에서 미리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간 내에서 그러나 사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스데반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승된 것은 제자의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한 스데반의 정 반대편에는 예수를 죽인 산헤드린의 악행을 계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9절을 읽어봅시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는데요.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안 되자 그들은 사실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예수를 십자가로 내몬 주역은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를 부추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그들은 사도들을 박해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여 산헤드린의 구성원인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서 산헤드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박해자의 역할까지 새로운 그룹에게 계승됨으로써 사도행전 역사의 주역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선구자라 할 만한 인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9절은 그들이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리버디노란 지난 여름 수양의 성경 퀴즈에서 나왔던 단어이죠. 리버디노란 로마 사회에서 해방된 노예 계급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라틴어 리베르티니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리버디노, 정확히 읽으면 리베르티노이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주로 전쟁포로나 해적의 납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스스로를 노예로 파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해방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주인이 직접 내보내거나 노예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유를 살 수도 있었고 군대나 공적 서비스를 통해 해방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황제가 노예를 해방하는 칙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해방되더라도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베르틴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되어 자유인보다 조금 못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제한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표권은 있었지만 참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베르티니의 자녀들은 나중에 완전한 시민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노예가 되고 또 리베르티니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로마군에 점령되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전쟁과 이어진 여러 전쟁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사도행전의 리베르티니도 그때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된 사람들일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이 다양한 경로로 해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방법에 더하여 유대인 공동체가 그들의 해방, 곧 속량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속량, 구속, 대속 이 용어들은 본래 노예 해방을 뜻하는 용어이지요. 고전학자 마이클 그랜트가 쓴 The Jews in the Roman World, 로마 세계의 유대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로마로 잡혀온 많은 포로들을 유대인 회당들이 돈을 모아서 몸값을 치르고 속량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지나는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학자들의 일관된 견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동족 유대인 노예들을 속량하기 위해 애쓴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리베르티니의 배후에 그런 애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외국에 끌려가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조상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후 고국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과 같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 민족과 종교 전통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연대감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자부심과 집단적 연대의식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마도 2, 3, 4, 5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 그 설교는 사도행전에 이어진 모든 복음 선포를 요약해서 미리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사도들과 같은 내용을 말했다 하는 그러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다.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내용이었겠죠. 그러나 사내들인에 밀착되어 있던 그들의 집단주의를 잠시 내려놓고 좀 더 진지하고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대교 전통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투사가 되어 있던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세번역익 성경에는 선동하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매수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휘포발로는 어원적으로 보면 밑으로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게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11절을 보니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거짓 증언이 13절과 14절에서 좀 더 구체화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그들이 꾸민 음모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따르자면 하나님과 성전과 모세와 율법을 모독한 사람이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대로 결국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순교자의 이야기에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는 것도 어렵지만 한국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죽이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이야기는 그저 우리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소재로 그냥 요즘 말로 소비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멀리하게 되거나요. 순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몇 주 전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를 위해 모욕당할 자격을 인정받음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날 설교를 들으며 많은 교우들이 감동하시면서도 난감해하시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들과 스데반의 순교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낙인 찍혀서 죽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명예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사회에서 예수를 위해 모욕을 당하는 것과 그 모욕에 죽음을 더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 걸음 차이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엔
사도들은 살아남았으니 스데반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사도들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어볼 수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여기서 모욕을 당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티마조라는 동사의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지요. 명예롭게 하다를 뜻하는 티마조 앞에 접두사 부정의 접두어 아를 더한 단어입니다. 명예롭게 하다의 반대말이니까 부끄럽게 하다, 모욕을 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해석적으로 확대하여 명예를 삭감시킨다, 기대하던 만큼의 명예를 주지 않는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예라는 말도 있고 명성이라는 말도 있지요. 비슷하지만 다른 말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명성이란 유명해지는 것이고, 명예란 좋은 사람으로 또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했을 때 그 명예는 명예와 명성을 합한 개념이었습니다. 성서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명예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명성의 가치는 갈수록 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과거에는 소위 딴따라라고 불리면서 무시당했는데 요즘은 존경받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명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더 명성에 목을 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기대한 만큼의 명성에 미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아니,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만큼 명성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단 명성뿐이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이 다릅니다만 기대하던 것만큼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 기대하던 만큼 얻지 못할 때, 기대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사도들과 순교자들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의 명성은 미미할지라도 나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순교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먼 발치에서나마 순교자들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도들을 거쳐 스데반으로 이어진 제자의 길은 그 후 수천 세대를 거듭하며 오늘 우리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만큼 영웅적으로 살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라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먼 발치에 있을지라도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에게 적절한 사명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제자의 길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동행하심과 이끄심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만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고 사랑하시며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고난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